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 GOP 안에 우리나라 민통선이 있고 그 다음에 GOP가 있습니다. 북한 최접전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은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지금부터 6.25 이후부터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고 접전 지역이고 그리고 민간인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단장님이 허락을 받고 어떤 분이 찾아옵니다. 자기 거제도의 어떤 여전도회에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기 싫어서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 예배 드리기가 정말 나에게 안 맞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극단의 상황에 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우리 남자 군인들이, 여자 군인도 있겠지만 남자 군인들이 제일 우리 사모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5,000명, 6,000명, 때로는 예배당이 굉장히 큰데 그 예배당에 발 디딘 틈 없이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1년차 훈련병, 이 훈련병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대부분 울고 있어요.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기 부대에 가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지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 감격의 무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없거든요.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인원 파악해야 몇 단계 절차를 거쳐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병이 지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저희가 군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 3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병장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몇 명 이렇게 손 듭니다. 2등병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2등병이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일병은 그 다음, 상병은 그 다음, 병장은 아예 없습니다. 군종들하고 몇 명만 남습니다. 어떨까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익숙하고 편안해지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우리의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평생에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여러분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하고 찬양을 만들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철이 들어요. 철이.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철이 들고 내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이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진지해지고, 여러분의 삶과 선택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모님이 원하는 그 방향 속에서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사람이 돼요. 모든 게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말씀 묵상 가운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물로 표현했어요. 동물. 왜 동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선생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관계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참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가장 중요한 계명,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분명 말씀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개념을 예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를 대할 때, 선생님을 대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체육을 할 때, 여러분 방과 후에 학원을 갈 때, 놀 때, 게임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누구만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자에 대한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돈을 많이 주면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지금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학생 시절에 폭력을 가한, 학교 폭력을 가한 그거 문제 때문에 계속 불거지면서 은퇴 파동들이 일어나고 연예인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잘 몰라서 힘이 세서 다른 친구들,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 가기까지는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가 있는데 학투가 나오니까 국가대표로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직장인이 직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은 함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존재라고 느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갖는 시간, 여러분이 가진 학생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 이 가능성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씀합니다. 빛이 이 땅에 있음에 오매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걸 죄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 때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환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저를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공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학생으로서 컨닝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어떠한 돈도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공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나가게 될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정말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하고 대학 4년을 정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 정말 이제 대학 4년 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너는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공 분야로 석사로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그 대학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고 지금 울산대 교수로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대학, 아주 서울의 수도권 대학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삶 속에 가장 보여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구분해서 받으셨는데 가인은 정말 가인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예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러면 예배자가 갖는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악기와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우리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정말 부자가 예물하는 그 연보 헌금계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드리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 가부가 두 렙돈, 그 아주 작은, 우리로 말하면 200원 되는 그 돈을 헌금하는 아주 작은 그 돈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배자로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마음. 예배로 나왔는데 이 예배로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정말 그 이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 삶이 누가 봐도 불행해요.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불평불만투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수영로교회에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삶을 목회자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큰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출신 중에 목회에 성공하는 목회자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우리가 존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 세상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려우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서도 정말 과외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삶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찬양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위기도 되지 않고, 하지만 주일 우리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주 영암군민신문을 보니까 우리 영암군에 중학교 입학하는 숫자가 3명, 2명 그러더라고요. 신입생이 3명, 2명, 이런 학교가 상당수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 숫자가 모여있는 그런 학교가 우리가 한 중학교보다 넘는 그런 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악기로, 우리 시몬이가 언제 가죠? 일렉이 너무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악기로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매주 명절 전날에도 연습했으니까 매주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여러분 받아가지고, 매일 성경에 없는 친구는 이 카톡으로 전달되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뭘 내게 원하시는가,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부담감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변화해 나간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23절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영예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제가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친구들을 전도해 놓고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어 놓고 감사 예물한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10,000원이면 큰 액수잖아요. 그 액수를 전도한 인원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예배자입니다. 정말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자로서 나만 예배드릴 뿐 아니라 내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기쁨,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고, 이 예배자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대,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3월 2일부터 개학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녔던 1학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친구들을 다 주님께로 불러 모으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때로는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새벽기도 감동을 주시면 새벽기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감동 주시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를 공부하는데 내가 사용하고 싶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죽어라고 공부하세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공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악기로, 어떤 친구는 운동으로, 어떤 친구는 여러 특기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그냥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장사로 나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경영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써야 됩니까? 리더십을 키우고 정말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되는 집에 어떻게 사장님이 일하는지, 종업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보면서 내가 그 감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이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급급한 그런 친구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배자, 내가 학교에 있으면 그것이 예배하는 현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말씀을 나누고 학교의 부조리를 없애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갖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밝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예배를 하게 하실까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예배자로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같이 나누면서 참된 예배자로